찬송가 8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8월 첫째 주 성찬주일 이배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 임하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복음 속에서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전 교인 여름 수양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과 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섬기는 일에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들이 후회된다고 여겨지는 만큼 이제부터는 회복해야겠다는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세상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좀 더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전에 무릎을 꿇게 되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변화받은 저희들의 삶이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오늘 보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주님 전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기도하는 성도님의 갈급한 심정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급속한 치료와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매 순간 이기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 민족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해 주는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바로서는 건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모든 것들이 생각과 이념이 다른 관계로 분열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생각과 이념, 가치관이 하나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경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영구원에 힘쓰며 사랑 실천의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다하며 하늘의 상고를 쌓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최홍호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목양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목양사역을 돕는 많은 교육자님과 기관 부서장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미래세에 맞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들 힘들어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포기하는 마음 대신에 꿈을 주시고 좌절하는 마음속에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젊은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최홍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앉아 세상의 두꺼운 육신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피곤함으로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소리 베들레헴 자인의 찬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들을 밟지 못하고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권에 있는 날에 반드시 있으려 신전함이
가진 주 안에 있는 우리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에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넘치는 생명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수양을 했는데요. 수양의 주제로 얘기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긍휼 안에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왕, 그 귀하신 능력, 그리고 그 주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염려할 일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셔서요.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예배하고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봉 한복하모니교회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원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네딕트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인터넷 가용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구속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영상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시는데 곳곳마다 주님이 주시는데 또 예배하신 선물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격려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된 시간인 것은 우리의 간구하는 말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시고 주께서는 지금 그 귀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려고 지금 손이 들썩들썩 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셔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성전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말을 아뢰니 주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말씀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억합니다. 늘 그러셨던 신실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긍휼과 그 귀하신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정확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이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건체 걸려있는 이들 주님 자유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놀라우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제 그 귀하신 원사와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시려갈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며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만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들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들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시게 행복하고 좋은 가정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득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영을 분단히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혼란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 앞에 나오는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험한 것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간으로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 아버지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시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며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일들을 통해 아버지 땅에 아버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아버지 모든 재림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역사도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오래 참으며 견디며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오리 많은 것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내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성전의 귀한 내 앞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미침을 주시며 아버지의 생명의 저번에 자리를 먹고 가시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변하는 새로운 창조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다 삶에서 물러나며 아버지 모든 혼돈이 아버지의 질서를 잡아가며 아버지 허망하고 비어있던 삶이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차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배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채우시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모두가 나 믿음으로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변화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도 온전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십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저희의 충만함으로 이전을 채우시사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귀하신 선물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이 놀랍고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과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주여 간절함으로 기도한 기도 하나하나마다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낙심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오늘도 새롭게 이루어 주시사 주님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갇혀있는 자들 주님이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주시며 아버지 닫힌 문들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기쁨으로 주를 따라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직장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주여 성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며 애쓰는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아버지 복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 세력들 떠나가고 아버지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고 공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아버지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이 운행하시는 복된 땅 주의 다스리심만 온전한 하나님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은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주시사 우리의 삶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주의 놀라운 역사 아름답고 행복한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아직 습관이 다 바뀌지 않으셔서요. 떡을 드시고 잔 드시고 잔을 또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얼마 전부터 지난달부터 그냥 잔도 받으신 다음에 거기 잔 그릇에 그냥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광고 이따가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광고를 드렸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마음에 비춘 빛 그리고 얼굴에 드러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빛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빛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에 우리가 흠뻑 빠져보자 그런 좋은 면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서도 정신이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칼부림이 일어났는데 신림동 그러더니 분당 그러더니 대거 그래서 전철역 앞쪽에 골목에서 백화점에서 학교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은 또 그 국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쳐들어간다 그러고 드론 날고 핵을 쏜다 그러고 집속탄을 쏜다 그러고 전쟁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식량, 곡물 가격 뛴다는 이야기 들리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온도가 막 올라가요. 이랬던 적이 없을 만큼 해수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플로리다 앞에 바다는 38.4도 이 정도 된답니다. 거의 반신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리고 그러니 바다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겁줄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하나 그것이 이루어져감을 봅니다. 말세가 얼마 안 남았고 몇 년 있다가 아니면 며칠 후에 지구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던져줍니다. 5번째 천사가 나오는 게 계시록 9장이에요. 5번째 천사는 늘 요한계시록 7개씩 쌍으로 나오는데요. 5번이면 적어도 후반전입니다. 5번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요. 무저갱이라는 게 아래 바닥이 없는 곳입니다. 바닥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게 그 아래 있을지도 몰라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그러면 그 무저갱에서부터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연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황충, 메뚜기들이죠. 메뚜기들이 무저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덮치기 시작해요. 이 5번째 환상, 이 5번째 천사가 보여준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들처럼 보입니다. 연기라는 건 어디든지 스며들어요. 온 세상 어디 하나 남김없이 그냥 참 알뜰하고 꼼꼼하게 문제들이 생깁니다. 안전한 곳 한 개도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저런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덮칩니다. 황충 메뚜기라는 건 끝이 없어요. 몇 마리 잡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서든 끝도 없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 어려움이요.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온 세상을 덮어가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 듣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어디 한 구석에서도 들려오지 않아요. 좋은 소식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계속 와도 뭔가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반대의 소식만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온 피조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구도 위기라고.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위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탄식하며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이 일을 압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돼요. 8장 22절입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이 탄식은 어떻게 끝납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탄식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바, 고대하는 바는 뭘 것 같으세요? 무슨 백만탄 왕자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온 세상에 이 고통받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이 탄식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거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 모든 피조물들도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이 신음이 어떻게 바뀔까? 그냥
안 바뀌고 망할까? 아니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군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 그것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과 그리고 그 슬픔들을 멈추게 하는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온 피조물들, 신화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아니셔요.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도망가고 숨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온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겸손하게 하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품으셔요. 우리가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게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져요. 그리고 삶은 좀 더 비장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없이 단단하게 붙잡아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이고 삶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널브러져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을 것 같으세요? 아주 팽팽하게 살아가셨을 거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셔요. 그 사명과 소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요. 왜? 이 땅에 구원의 일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누구에게? 나에게 달려있어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에 그냥 두려움과 떨림만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팽팽한 긴장으로 절망과 전혀 상관없이 소망에 가득 차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세상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려는 그 소망으로 팽팽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는 그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팽팽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살기도 피곤한데 왜 나를 팽팽하게 살게 하시나? 아니요, 여러분들 팽팽하게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유, 내 살기도 힘든데 염려하지 마셔. 날마다 생명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감격으로 채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그 영광의 자유를 드러내는 사람들답게 살게 하시는 주의 영,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몇 번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음식점 같은데 앞에 가보면요, 이렇게 광고판 바람 넣어서 서 있는 거 있어요. 그냥 바람 빠지면 그냥 푹 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막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그냥 막 흔들려서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서 일어서요. 얘는 바람이 없으면 그냥 쭈그러들어요. 하지만 정말 성령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주의 역사가 임하면요, 찌그러졌던 인생들은 그냥 일어서기 시작해요.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팽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의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됩니까? 설교 제목 그대로 마음에 비친 빛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쳤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는데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자, 이 빛을 사도 바울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광채를 사도 바울이 본 적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정말로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그 예수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빛을 보고서요 바울의 삶이 변합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는 그 경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경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굴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빛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면 그 빛이 내 마음에 심겨진 거죠. 예수를 거기서 보았다는 건 예수님 만났네. 아니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울은 거기서 만납니다.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지껏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예수가 나사렛에서 낳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이 비참한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확신하는 거죠. 예수가 부활했다면 내가 잘못 알았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빛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부터 삶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껏 내가 잘못 알았던 것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새로워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빛이 마음에 그 빛이 임했을 때 바울의 삶이 변합니다. 바울은 이 빛을 담의 세계에서만 본 건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빛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는 것을 바울은 보았음에 분명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이 훅 바뀌죠. 바울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전한 게 별것 아니에요. 아니 세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빛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해요. 마음에 그 빛이 비춰가기 시작하고 삶이 변하는 것을 바울은 봅니다. 빛이 비춰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어요. 빛을 비추셨다는 건 그냥 밝아졌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을 비췄다는 건 삶이 변한 거예요. 바울의 삶이 변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합니다.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죠. 오늘 여기 6절에서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라 하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러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빛을 비추시며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제 그 빛을 비추셨던 그 빛이 이제는 태초부터 있었던 빛, 어둠 가운데 비추는 빛, 이제 어떤 어둠도 몰아낼 수 없는 그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 빛을 마음에 비추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얼굴에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는 건 첫 창조의 그때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영광의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미 체험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어요. 그래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거네요. 혼돈이 사라지고 그렇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광명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둠은 다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죠. 내 삶에 혼돈이란 없어야 되죠. 질서로 가득하고 허무함 그런 것 없죠. 늘 은혜로 충만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잘 못하시죠? 왜?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내가 내 옆 사람을 봐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죠? 옆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 사람을 보는데 영광이 안 보이십니까? 그 변화가 안 보이셔요? 네. 너무 정직하시고 용감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주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안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거 뭐 완전히 나는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다 안 되면 다 믿음으로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조금씩 있습니다. 왜? 내가 알아요. 마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춰졌을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내가 만나본 적 없습니다. 내가 그분 발 앞에 가본 적 없어요. 내가 그 피를 내가 손으로 찍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니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접이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니 내가 믿음으로 영접돼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에 비춘 빛이 내 삶을 변화시키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담아 놓으셨음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또 서로에게서 믿음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죠.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믿음의 영광이 보입니다. 말로만 말고 얼굴을 보시고 얘기하셔야 돼요. 얼굴을 보시고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 영광을 본다는 우리의 고백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이 소망을 정말로 창피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더 부으셔서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 주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빛이 비춘 사람들,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위에 보셔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면서요 점점 더 주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믿음으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봐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분명히 보이는 건 어디 있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봐요. 거울이라는 건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뜹니다. 여러분들 집이 뭐라 그래야 그 앞동에 가려서 해가 뜨는 게 안 보여도 어떤 집은 저 앞동에 있는 창문에 해가 비쳐서 내 얼굴에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는 동쪽에서 떴는데 나는 서쪽을 보죠. 서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도 동쪽에 있는 그 해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누굴 봅니까? 이 옆쪽에 있는, 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식구들을 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말씀에 빛이 비춰서요. 여기에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을 나는 봅니다. 나는 이 영광을 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춰져요. 이 빛은 우리의 가려진 수건들을 뚫고 들어올 거예요. 이 빛은 우리의 가려진 눈 그리고 덮여있는 이 귀를 뚫고 우리에게 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두껍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두꺼워서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뚱뚱해서예요. 눈이 뚱뚱해서 못 보는 겁니다. 귀가 뚱뚱해서 못 듣는다고 또 이세하는 얘기예요. 뚱뚱해서 못 듣는 눈이에요. 덮여 있어요. 그 빛이. 귀가 뚱뚱해서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그 가려진 눈 그리고 그 덮인 귀 그리고 우리의 완악해진 그 마음을 뚫고 그 마음에 우리의 빛을 비추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 빛을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에요. 신비하네요. 은혜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그 영광을 담아요.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변화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영광을 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점 더 변화되어 갑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아들들의 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이 자라날까요? 어떻게 주가 주신 영광, 주의 치료와 주의 소망과 주의 생명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는지, 그 영광의 자유에 모든 피조물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죠. 왜 이 피조물들도 치료받기를 원할까? 이 피조물들도 소망받기를 원하고, 이 피조물들도 생명 가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영광, 이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탄식하며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비춘 빛, 그 비춘 빛이 우리 얼굴에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이 자라나요. 그렇죠? 변화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이웃도 내 삶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요, 그 영광은 자라납니다. 마음에 비춘 빛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그 영광이 우리 얼굴에 드러나며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보며 점점 더 영광이 충만해져 가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전하면 돼요? 하나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의 주가 되심을 전하면 돼요.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라, 영광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를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심을 그거 전파하면 돼요. 우리는 몽땅 다 뭐요? 뒤로 빠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전하면 돼요? 아주 담백하게 전하면 돼요. 이런저런 미사역으로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붙일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만 전하면 되지, 그게 뭔지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1절 2절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마셔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나쁜 일을 버리셔야 돼요. 영광만 나타나셔야 돼요. 게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당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마다 양심을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 듣는 사람들이 낯설게 듣겠지만 그래도 전혀 낯선 건 아닙니다. 왜? 이 인생들과 이 피조물들도 몽땅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들이에요. 여기에는 많이 떠나가 있고 오래 잊어졌지만, 죄와 그리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무뎌졌지만, 이 양심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음,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왕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기 생명의 주님이 있으시고 이 주를 따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이 복음은 뭐 외계인이 전하는 외계 메시지가 아니야. 이건 이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고, 창조주의 메시지를 이 피조물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전히 수건에 가려져 있고 눈과 마음, 귀가 뚱뚱해서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과 귀를 뚫고 들어오셨던 그 빛,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영접하고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새 빛으로 영광 가운데로 들어올 거고, 또 정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리운 그 일들을 주께서 해결하시기를 구하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말하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피조물들이 정말로 신음하는 이 세상, 탄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빛을 받아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광, 그 놀라운 삶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서로 영광을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영광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가요.
영광이 풍성해져가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비친 빛과 그리고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 되심을 말하면 돼요. 올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씀을 양심에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실 걸 믿으며 나는 전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맡기신 일이고 또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일이 될까 싶다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그 영광,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생명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겠지만 점점점 영광이 자라면서요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얼굴이 바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얼굴, 그 영광의 얼굴처럼 변해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보이고 마음에 비춘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점점 새롭게 하는 동안 빛이 비춘다고 해서 우리는 가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이 비출 때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수건을 벗어 던지고 거리낌 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처럼 변화되어 갈 겁니다. 요즘도 압구정동, 청담동 거기서 얼굴들을 다들 똑같이들 찍어내시죠. 이마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앞튀고 이렇게 하면서 다들 비슷해져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김희선이 전지현 같고 전지현이 김희선 같고 다 똑같아지는데 그렇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다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을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직접 담긴 어려워요. 우리에게 아들을 보여주셨죠. 아들의 형상으로 바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의 형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건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 보시면 우리는 이런 얼굴로 바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도대체 어떤데요? 사진으로 본 적은 없으시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좀 알려주십니다. 여러 얼굴들이 참 많아요. 여러 얼굴들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셔요. 12살 어린 소년 하나가 예루살렘에 앉아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다하는 율법학자들이 다 둘러싸인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삶과 내 운명에 대해서요. 분명하고 똑바로 얘기하는 12살 소년의 얼굴이에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학위, 세상이 존경하는 학문적인 업적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확신에 찬 얼굴, 그 얼굴들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갈릴리, 정신없는 그 바다에서도요 태연하게 정말로 흔들림 없이 평안함으로 주무시는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무적행에서 연기와 황충이 나오는 것 같은 모두가 다 신음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이런 얼굴들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죠.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에요. 태산같이 평온한 얼굴이에요. 문제가 많아도 두려움이 없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왜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의 빛, 그 마음에 임하신 빛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그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며 서로를 보면서 점점점 그 얼굴은 예수님 닮아 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얼굴들의 입이 열려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으로 나와 생명을 얻으라고 이 말들이 입에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얼굴, 천국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얼굴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말 몰라서 쭈삣대는 건 아니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복이 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그 확신에 찬 얼굴입니다. 누가 이런 확신으로 말합니까? 세상에 상처받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 복 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고 누가 말합니까? 억울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억울한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너희가 복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로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고 또 우리 마음에 비친 빛으로 정말로 그 얼굴에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준비하셨고 생명이 여기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사람들의 환호, 호산나 환호에도 이분은 그마 얼굴에 뭐 그런 거 없어요. V자를 그리려는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온유하셔요. 여전히 빛나는 형용한 눈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그 얼굴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도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분노와 도끼에 가득 차지 않아요. 온유하시며 사랑하시며 긍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얼굴들이요. 웁니다. 여자들이 울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웁니다.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나 말고 네 자녀들,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도 자기를 모욕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얼굴이요. 영광의 얼굴입니다. 변화된 얼굴이요. 생명 가득한 치유받은 부족함이 없는 그 예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그 얼굴로 만들어 가셔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믿음으로 그 영광의 얼굴들을 보며 우리로 그 영광의 얼굴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얼굴, 그 얼굴이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마음에 비춘 빛이, 그 창조의 빛이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영광의 얼굴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의 영광에, 자유함에 참여하는 그것 기다립니다. 지금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빛 아래 밝게 빛나시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점점점 이 얼굴을 닮아 드러나는 영광,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고 이 삶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에 담긴 그 놀라운 하늘의 빛 그리고 그 영광의 얼굴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떡과 잔, 하나님의 형상, 놀라우신 세상에 비추는 빛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빛을, 이 은혜를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에 비추는 빛처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이 변화를 영접하셔요. 오늘 이 영상을 찾으면서 나를 바꾸실 거예요. 내 얼굴을 바꾸실 거예요. 내 삶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 얼굴, 이 영광의 빛으로 바꾸시는 이 귀한 능력, 오늘 주의 영이 성찬을 차면 우리 모두 이곳에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영접하십시오.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귀한 빛이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비춘 빛, 얼굴에 드러나는 영광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여, 이 복된 삶,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빛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얼굴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기쁨으로 또 기대와 소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귀한 선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되고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갈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로 마음을 비추시는 빛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여 그 얼굴이 주의 영광으로 변하는 하나님 복된 기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을 부르시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내 마음에 임하시는 그 빛 영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생명의 떡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얼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저앉는 자들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는 자들 아니라 위로하고 기쁨을 채우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피해 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니,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언약의 잔으로 우리를 마시우시니, 지키신 살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우리를 먹이시니,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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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 텅빈 것들 아버지는 이제 변화됩니다. 주여 주여 그 변화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주여 주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친 빛 아버지의 빛의 변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이 가득합니다.